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34장 5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이더라. 아멘. 드디어 12월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고 첫눈을 경험하면서 정말 겨울이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이 마지막이 옴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어떤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모세 오경의 이 마지막 장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기록은 단순한 어떤 사망 기사나 생애 요약이라기보다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는 이 사역과 일들을 어떻게 개성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겨울 또 마지막을 1년 이 마지막을 살면서 정말 모세 같은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이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신분을 한마디로 그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종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라. 자, 그의 영광도 업적도 아닌
그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이 바로 우리가 모세를 보통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그를 소개하고 그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또는 인도자 또 해방자 이런 다양한 그런 그 호칭으로 모세를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여호와의 종 그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과 생명과 자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드는 종의 신분처럼 이 종이라는 게 어떤 삶입니까? 주인의 뜻을 깨달아 주인이 시킨 대로 잘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또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인생을 살고 그의 사역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마지막 그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의 죽음조차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5절 뒤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의 죽음조차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을 바라보기는 바라볼지라도 바로 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나 광야에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치 대적한 것처럼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그가 태어난 것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대로 이 모세가 그의 마지막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이면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애굽에서 죽게 되면서 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보시리라 라고 그 자손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내 뼈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임종을 했던 그 요셉처럼, 그러니까 가나안을 소망 삼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요셉처럼 바로 모세도 그렇게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정말 신앙 중에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세의 인생과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그의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고 계시는가.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종이 건강하면 뭐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그의 건강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몇 세까지? 120세까지 그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니까 그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삶,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의 건강과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120세까지 아프지 않으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 여러 가지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는 게 인생인데,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의술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맡긴 사명을 정말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집에서 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보통 이제 평생 동안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위 내시경만 하는 게 아니라 장 내시경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진짜 우리 성도님도 장 내시경을 하셔가지고 그 용정을 2개나 떼셔서 이렇게 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거 접수하기 위해서 가서 그 부모님 병원에 가보면 그 류마티스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통풍과가 있더라고요. 통풍과가 있는데 제가 통풍이 증상이 있어서 한번 여기 와서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통풍 증세가 이전에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 종종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손목도 아프고 또 발도 붓고
또 아프고 통증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좀 검진 좀 해두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접수해가지고 검사하고 금요일날 결과를 봤는데 이 통증이 이 통풍이 있어서 통풍 약만 증세가 있으면 먹다가 이 알아보니까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마 당뇨가 심했을 때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콩팥 신장의 기능이 40%를 떨어졌대요. 그 의사의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신장 콩팥이 너무 망가졌네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능이 한 4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알아가지고 이제 이 통풍약만 먹을 게 아니라 이 콩팥이 한번 나빠지면 거의 회복이 안 된다고 보통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콩팥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약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미련해가지고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건강의 청지기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건강을 해친 참 미련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끝까지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신체적인 그 모든 기능을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서 이 모세의 삶을 감당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이 모세의 삶 가운데에 6절을 보면 그의 죽음까지라도 마무리하고 있는 그의 장례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치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압 땅 느보샷 비스가 그 골짜기에 그 장사가 되었는데 누가 장사 지냈다는 말이었죠. 아마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죽음 후에 그 비스가 그 골짜기에 느보산 비스가 골짜기에 하나님이 장사를 지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 모세의 인생과 사역을 볼 때에 그 위대한 그 지도자의 삶을 볼 때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되면 모세가 묻힌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모세에게 묻기도 하고 마치 모세를 영시하고 모세를 우상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묻힌 곳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그의 모든 시신과 장례 절차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까지도 해결을 하시는 그런 은혜를 모세에게 주시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 신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모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사역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위대한 그 영웅이면서 구원자이면서 지도자이면서 그 안내하는 그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지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120살에 그가 인조하게 되면서 그 위대한 그 일,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 기업을 나눠주는 그 일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모세의 위대한 이 사역이 바로 모세가 죽음으로써 그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호수아, 이제까지 함께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다음에 광야의 삶을 함께 치루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이 말은 바로 모세의 그 영역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과 그 모든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모세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모세의 사역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40년 광야를 인도하신 그 사역은 아무나 모방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사역. 이제 요단강을 건너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위대한 이 사역을 모세로 하여금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모세는 그가 죽게 되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또 그에게 인계하고 그에게 다 전달을 함으로써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모세도 영역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또 지혜와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지만, 바로 여호수아는 안수한 이후에 유임을 맡은 이후에 모세보다 더 큰 지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자기 인간의 생각과 능력과 노하우와 경험으로 하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사명을 그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여호수아의 그 사역이, 그 다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잘 백성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대단히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승리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다윗은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 위대한 그 과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할 수 없었지만 그를 통해서 낳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감으로써 더 영광과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는 죽지만, 모세는 그 사역을 마무리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신 예비하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과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 모든 사역을 여리고와 아이와 남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을 다 정복을 하면서
약속했던 대로 그 땅을 다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이 귀한 사역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귀한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나에게 맡겨진 신분과 사역과 또 사명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 나를 이어서 하는 그 사람, 다음 세대, 어린 아이, 또 자식, 자자, 손손 더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또 후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여 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또 하나님이 그 모세를 평가할 때 바로 이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한 것처럼 대면을 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 그에게 주시게 되었죠.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그에게 전하고 그 받은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알려주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생생하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그의 모든 뜻을 받고 생생하게 받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선지자. 먼저 알지, 사람 자,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중보자로서의 귀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인정,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아실 때에 어떻게 대면하여 모세를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정말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들을 11절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지만 모세는 직접 계시처럼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담대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마음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마지막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젠가는 이 느부산 이 사건처럼 모세에게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멋지고 성공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맡긴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잘 그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잘하였도다. 배로 남긴 충성된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모세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더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던 분임으로써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 모세의 신앙과 그의 충성됨도 우리가 존경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탁월하신 우월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 모세는 가나안 입구까지 우리를 인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영원한 안내자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워져가는 이 겨울, 또 이 2029년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 모세의 귀한 신앙과 사역과 이 귀한 신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주의 종의, 주의 자녀, 주의 일꾼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